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말씀이 길지만 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너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행함으로 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양면성의 두 번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는데 제 옆에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의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날 때 구원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물론 여러분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느니라. 물론 이 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두 가지 다른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는데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며 어찌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가?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내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을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며 질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이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변화된 선한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변화된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복음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자식으로,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던 그러한 존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듭남에 이어지는 성도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단어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야고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삶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의 정의에 의하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선한 행위, 변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야고보는 그 예를 누구를 드냐면 마귀를 예를 듭니다. 마귀를 봐라.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이 죽은 믿음입니까? 그것은 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을 듣고 간접적인 어떠한 지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은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연결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불행스럽게도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하나의 지식적인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기간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묵시적으로 다른 한 믿음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믿음, 삶이 변하여지는 믿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간접적인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면적인 그러한 선택된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세주,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신 삶.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다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 문을 여는 작업이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직접적인 이 믿음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러한 개인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분과 동행하시며 사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하여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시작이지만 바른 믿음, 참 믿음만이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야고보는 이어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좀 말이 거창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행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든지
우리의 신앙 삶을 점검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믿음과 행위는 서로 두 개의 다른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믿음과 행위는 오히려 반대되는 서로 적대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또 선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행위로 무엇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상은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믿음과 행위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또 같은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부분을 한번 로마서 11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의 부분을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로마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목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또 24절에 가니까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현미경적으로 바라보며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의 나무에 접목을 시켜, 그래서 이 접목된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보면, 첫째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감람나무고 하나는 참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이지만 아주 쓸데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무는 바로 우리를 가르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악한 존재인 우리를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참감람나무는 온전한 나무지요. 좋은 열매를 맺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신 그분, 선의 온전한 성품이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그러한 열매를 맺지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로 이제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서 참감람나무의 접목이 됩니다. 이것은 이 접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분과 연합이 됩니다. 그분과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한 부분인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여기에 네 번째로 보니까 이제 24절에 그런데 물론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 접목된 돌감나무의 가지, 즉 다시 죄를 사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뿌리로부터 진액이 이제 올라와 그 접목된 가지를 통하여 갈 때 그 진액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많은 열매, 선한 행위,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나가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 돌감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목이 되었으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 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돌감람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접목은 되었지만 이 잘린 가지의 안에는 어떤 진액이 있습니까? 원 돌감나무의 진액이 있지요. 그런데 접목이 된 후에 이제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 그 가지를 통과하는데 여기에 서로 거슬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슬림이 생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접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 관계 안에 있지만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옛 돌감나무의 진액, 다시 말하면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내 옛 성품의 육신의 성품이 서로 충상충하며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왜? 내 안에 두 지체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행위일진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사는 것일진데, 그러나 내 안에 다른 한 지체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 안에 서로 싸우고 끊임없는 영육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요. 마치 저 접목된 가지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큰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어찌하면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좋은 삶, 사랑의 삶, 진실한 삶, 선한 삶, 정직한 삶, 용기 있는 삶, 섬기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도인 요한이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외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뜻을 쫓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냐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하여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왜?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내 의가 드러나면 그것이 오히려 남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불행스럽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그 근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그 가지로 들어가는 진액,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이, 이것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근원이겠지요. 요한 사도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또 나무의 비유를 드는데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접목된 가지인데, 자, 여기에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접목이 되면 끝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하여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일어날 때 비로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밀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삶의 많은 행위가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2장 16절을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다른 두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참 믿음은 바른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본이고 원인이고, 선한 행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바로 이 믿음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두 개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서로 상호 보완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로 말하기를 믿음과 행위는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믿음은 행위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26절에 보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육신은 존재하지 못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위들,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 나의 간접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믿음과 행함은 구원의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속한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인 구원에 속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24절에도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의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구원의 참된 증거는 믿음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이 땅에 고통스러운 삶, 거짓된 삶, 후회하는 삶, 이러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참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벗어나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러나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비록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을 보았지요. 거듭남과 성장을 보았습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행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최종적인 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증거는 믿음만이 아니요 선한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음의 삶을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를 또 검증하는, 또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변화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